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살아계시되 우리 연약한 속사람을 예수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몇 주 전에 나눴던 그 말씀에 이어서 유다서 14절 15절 말씀을 통해 아버지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가슴에 아버지께서 들려주시기 원하는 말씀 정확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사람의 죄들을 재판하시고 마지막에 그 죄에 상응한 심판의 형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러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은 방식으로 경건치 않게 행한 말들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께 거스려 한 말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지하시고 심판하시려고 아버지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오늘 저희가 먼저 아버지 앞에 마지막 날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행실, 그런 사역, 그런 삶을 살아내기 원하고, 또 아버지 앞에 심판받지 않을 그런 언어 행위를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행함을 주셔서 어떻게 해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역이, 우리 살았던 삶들이, 우리의 직장생활들, 우리의 가정생활들이, 우리의 지상 삶이 마지막 날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심판의 불을 통과하는 그날 아버지 금과 은과 보석처럼 우리가 남아있고, 그리고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과 같이 다 없어지지 아니하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사역자로서 어떻게 지상 삶을 사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되는지 오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오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는 심령 속에 아버지는 지혜와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국교회와 북한 땅교회와 전세계 모든 지상교회 지체들의 심령 속에, 그리고 또 말씀을 아버지 특별히 구독하여 듣는 아버지는 모든 구독자들과 국제수 공동체 모든 가족들 지체들 심령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해주시고 좌우에 날설었던 것보다도 날카롭고 예리하게 하여 주셔서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몰래 스며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사역이 마지막 날 심판의 대상이 되게 만드는 그 죄의 독소들과 그리고 잘못된 내용들을 정확히 뿌리 뽑게 하여 주시고 정확히 다룰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다서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읽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1번부터 20번까지 내용을 봐왔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내용들은 교회 속에 가만히 침투해 들어온, 스며들어온 악의 세력들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로서, 사역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시키는,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거짓된 목자들과 또 거짓된 선지자들과 거짓된 교사들을 향해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절 15절에 이어지는 이 말씀, 아담의 7대 손자셨던 에녹이라는 분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홍수전 시대 수천 년 전에 예언했었다. 이 말은 그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경고하신 내용은,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임하시는 것을 나는 본다. 왜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재림하시는가? 이는 이 땅에 사는 뭇사람들, 역사 속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의 영혼들을 심판하셔서, 이게는 재판하는 심판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셔서 뭐 하시려고? 저희를 정죄하시려고, 곧 심판의 형벌을 하시려고 주님이 결국 오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7째 나팔이 부러질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일어나질 세 가지 일들을 계시하셨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기억하시죠? 18절 주께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리고 거룩하고 의롭게 산 사람, 선지자들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을 상 주시는 날이고, 세 번째는 이 땅 지구촌 전체를 처절하게 파괴시켰던, 초토화시켰던 그런 악한 놈들, 악한 세력, 사단, 마귀, 귀신과 그에 속한 자들을 아주 깡그리 철저하게 파괴시켜 버리시려고, 멸망시켜 버리시려고 오신 때다라고 얘기했어요. 카이로스인데 time for judging the dead, 또 time for rewarding the saint, 또 time for destroying those who destroyed the earth. 땅을 파괴시킨 사람들을 멸망시켜 버리시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이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산 사람들이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괴시켰던 A급 영적 전범, 사단, 마귀, 귀신들과 그에 속했던 모든 자들을 철저하게 영원한 불못 사망에 던져 넣어버리시는 형 집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개인적 종말을 맞을 때, 또 우리 영혼이 이 우주적, 지구촌 전체가 면 우주적 종말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는데,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했던 말들과 우리의 살았던 삶, 우리가 사역했던 사역, 그리고 우리가 관계했던 모든 관계, 그것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아버지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 할아버지 당시도 그런 자들이 있었지만 홍수 이후 시대도 이런 사람들은 역사 속에 계속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있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지상에는 경건치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건치 않은 자들은 일자적으로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경건치 않은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고, 또 당연히 그 속에는 경건치 않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다음에 세 번째는 경건치 않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는 내포되는 것입니다.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이 경건치 않게 행한, 경건치 않은 방법을 말합니다. ungodly way 그랬어요. 경건치 않은 방식으로 살아요. 경건치 않은 방식으로 편법을 쓰거나, 뭐 여러 가지 잔머리를 굴리거나, 여러 가지 조종하거나, 뇌물을 쓰거나, 또는 공권력을 이용해서 억압한다든지 어떤지, 경건치 않은 자들이 때로는 교권을 이용해서, 목회자는 신분을 이용해서, 또 자기의 영적 지도자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그 권위를 이용해서 경건치 않은 방식으로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일, 그랬는데 이 일은 헬라 원문에 에르곤, 그래서 행위로도 번역할 수 있고 우리가 했던 사역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지상삶 전체를 아우르는 말인 것입니다. 첫째는 영적 지도자, 목회자들이 살았던 삶과 사역,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던 그가 그랬던 행동했던 행위들, 살았던 삶들, 직장 생활하던 사회 일곱 영역 속에서 자기들이 각자 일을 하면서 살았던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살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 행동들, 행위들에 대한 심판이 있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그걸 재판하신 뒤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형을 집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21번째 21-1을 했는데, 오늘은 21-2번. 지난번 21-1에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다뤘었습니다. 마지막 날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삶에 대한, 그리고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사역했던, 그들이 이루었던 업적들에 대한, 성취했던 것들에 대한 정의로운 재판이 있고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행동도 하고 사역도 해서 남이 볼 때 굉장한 것 같았지만, 모든 우리의 삶과 사역, 우리의 행위들은 불을 통과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자들은 불을 통과해도 남지만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삶을 살았거나 그런 사역을 했던 허당들은 마지막에 그 풀을 통과할 때 다 타버리고 그 사람 영은 불 가운데서 건져낸 그런 장작 같은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오늘 21-2번째, 그러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경건한 사역자가 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경건한 방식으로 경건하게 사역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경건한 삶을 살도록 준비되어야 되는가? 왜? 마지막 날 경건치 않은 것들이 우리 속에 가만히 스며들어서 경건치 않은 방식으로 목회하고 경건치 않은 방식으로 제자 훈련하고 경건치 않은 방식으로 사역하고 직장생활하고 관계했다가 마지막 심판의 불을 통과하게 될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그 불 속에서도 남아있게 될 것인지, 아니면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처럼 홀라당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인지, 그 결과를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사전에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 어떤 사역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다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펴시길 바랍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두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성구는 평생 간직하셔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간직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준비함이 되리라.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큰 집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지상에서는 교회를 말합니다. 전 세계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집,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큰 집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귀히 쓰는, 하나님이 귀히 쓰실 수 있는 사역자가 있을 수 있고, 천히 쓰는 사역자가 있다는 것이죠. 귀히 쓰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천히 쓰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히 쓰는 그리스도인을 여기서는 금이나 은과 같은 그릇으로 표현을 했고, 천히 쓰는 것, 그냥 부담 없이 막 팍팍팍 쓸 수 있는 그런 나무나 질그릇들을 천히 쓰는 그릇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와 맥을 같이 하죠. 그죠? 예,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나 불이나 지푸라기 같은 사역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과 같이 시련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해도 그 모양새가 없어지지 않는 신실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련이나 역경이 오거나 시련의 불이 오고 역경의 불이 오고 시험의 불이 오면 홀라당 타버리거나 그냥 새카맣게 타버리는 그런 형편없는 사역자, 형편없는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뭐하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이게 키워드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 속에 배어든 인본주의적이고
그리고 혼합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문맥을 무시한 채 형성된 어떤 신학이나 교리나 그런 양육 공과나 교재들 또는 어떤 양육 시스템들,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에서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경건치 않은 사역자로서 경건치 않는 방식으로 경건치 않게 사역을 행하게 돼요. 마지막 재판받고 형벌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Self purification, 자기 정화. Self sanctification, 자기 성화. Self cleansing. 분초마다 성령께서 우리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지정의 속에 스며 있는 죄들을 죽이시고 태우시고 씻으세요. 그때 성령에 의해서 we must be cleansed, 정결케 돼야 되고 we must be purified, 순결하게 돼야 돼요. 그리고 we must be refined, 정제되어야 돼요. 생각 속에 들어온 불순물, 사역을 편법으로 하게 하고 사람을 조종하면서 사역하게 되고 정치 목회를 하게 되고 사람을 조종하는 목회를 하게 되고 목회자라는 어떤 특권이나 목회자라는 권위를 이용해서 사람을 조종하는 사역을 하는 이런 불경건한 사역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내주에 계신 성령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신 것만을 대언하는 삶을 살려고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쓰시는 그릇이 돼야 금과 은같이 변함없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본주의적 신학이나 교리나 인본주의적 편법과 잘못된 사역 방식들, 잘못된 편법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은 시련이나 역경이 올 때 나무나 지푸라기처럼 불에 타버려요. 온전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온전한 사역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천히 쓰는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근데 깨끗하게 하는 주체는 절대 내 자신이 돛 닦아서 깨끗해질 수 없다. 오직 안에 계신 아버지의 거룩하신 숨결, 거룩하신 성령, 그분의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검이 돼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지정에 깨닫게 하시는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불이 돼요. 엠마오 제자의 가슴에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웠던 것처럼 또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또 성령이 내 속에서 내 생각, 감정, 의지에다가 기록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레마화 시켜주실 때 그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씻겨져서 거룩하게 된다라고 에베소 5장 26절에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십니다. 진리는 참 진짜의 이치리자, 참된 영적 원리 또는 참된 영적인 이치, 이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자신만이, 아버지 성령만이, 아버지 성령에서 나오시는 말씀만이 진리십니다. 우리 영을 살게 하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덧입게 하고 예수화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화 되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영만이 진리의 영이시고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만이 길이고 진리시고 생명이세요. 아멘. 그래서 사역자로서 어떻게 준비돼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상 삶에 어떻게 준비돼야 되는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깨끗하게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순결한 그릇이 돼야 돼요. 목회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목회의 어떤 지혜라는 이름으로 편법을 쓰거나 인간적 방식으로 목회에 가면 안 된단 말이죠. 예, 마지막 날 반드시 그 공력 사역이 불을 통과하는 날이 와요. 금이나 은같이 보석처럼 변함없는 사역자, 언제 성령이 역사하시도 항상 순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설 수 있도록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고, 마지막, 모든 선한 일, 여기는 모든 선한 사역,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역에 예비함이 돼, 준비가 돼요. 이 사람이 뭐 할 때? 깨끗하게 할 때요. 그래서 첫 번째가 self purification,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순결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성화를 이루어 놓으시고 그 성화의 삶을 살아내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영이 경건서적 읽고 인간의 영이 노력하고 애써서 성화되어지는 것은 이단교리란 말입니다. 그건 돛 닦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100% 그 피로 의롭게 됐고 100% 거룩하게 됐고 100% 영화로운 존재가 돼 있어요. 사도들은 이것을 쓸 때 고린도서 6장 11절과 로마서 8장 30절에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전부 직설법 부정과거로 썼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씻겨져서 거룩해졌고 성화되었고 그리고 너희가 의롭게 되었더라고. You were washed, you were sanctified, you were justified. 그리고 다음에 로마서 8장 30절에서 우리가 죽은 뒤에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you were glorified라고 직설법 부정과거형을 써서 과거의 동사의 동작이 과거에 단회적으로 끝나는 그러한 표현을 했어요. 성령이 그렇게 쓰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100% 의롭게 하셨습니다. 100% 거룩하고 성화시켜 주셨습니다. 100% 영원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성령은 이것을 우리 속에서 주장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계시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선포하도록 도우십니다. 비록 잠깐 육체를 입고 있는 날 동안 시험에 들어서 잠깐 불의하게 되고 잠깐 더럽혀지고 잠깐 그 영광이 사라지고 영광이 일그러질 수 있지만 우리가 즉시 회개하는 순간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그 순간에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회복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왜?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어져 가는 것도 아니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도 아니고 영화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됐습니다. 아멘.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확증시켜 주시고 우리를 선포케 하시고 주장케 하시고 내가 십자가의 피로 너를 거룩하고 의롭게 성화시켜 놓았고 영화롭게 만들어냈으니 이 진리를 기반으로 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귀가 속일 때 싸우고 마귀가 정죄할 때 싸우고 마귀가 약호 죽일 때 절대 움츠러들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죄에 가담하고 비록 내가 죄에 야합하고 비록 내가 죄에 굴복했지만은 즉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방식을 사역자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확하게 배우셔야 돼요. 갈보리에서 흘리신 우리 주님의 그 피는 육신의 피 속에 생명이 있듯이 우리 주님의 그 피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육신의 피 속에 유전인자가 있듯이 우리 주님의 피 속에는 거룩하신 아버지의 영원한 유전인자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열고 예수를 영접할 때 그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말씀을 먹을 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게 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자체 The words that I have spoken to you are spirit and life라고 주장하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레마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 영이시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 영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것이다. 곧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을 먹는 것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고,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 육체를 입고 오신 말씀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오해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깨닫겠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한 사역자,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그 방법이, 근본적인 그 방법이 뭐냐면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레마화시켜서 깨닫게 하시고 감정에 느끼게 하시고 그것을 느낌으로 의지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깨끗하게 돼요. 아멘. 사역자가 되려면 첫 번째 깨끗해야 돼.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깨끗함은 심령의 가난함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과 또 맥을 같이 합니다. 심령을 깨끗하게 할 때 가난하게 됩니다. 그 가난은, 부토코스의 가난은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가난이냐면 죄나 어둠,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가난함이에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가난함이에요. 상처는 상처를 받았지만 곧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치유하고 회복해서 정결한 심령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동기가 순수해요. 깨끗한 마음은 마음을 청결하게 해요. 동기가 순수하게 해요. 목회자가 인간관계를 평생 하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직임자인데 사람을 대할 때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뭔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 편이 돼주는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난하든 부자든 배웠든 못 배웠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사람들을 대하셔야 돼요. 순결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쏠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협하게 흘러 들어가려고 할 때 안에 계신 성령님 안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중심을 잡고 치우치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하게 준비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게 준비돼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순수한 동기의 사역자로 준비되어야 이 사람에 비해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동기가 순수하고 깨끗해서 실수를 하게 되고 잘못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실수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잠언 27장 23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잠언 27장 2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다 찾으셔야 돼요. 잠언 27장 23절도 여러분 판에 적어서 집에다 걸어 놓으시든지 침상에 걸어 놓으시든지 사역자로서는 반드시 이것을 숙지하셔야 돼요.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것을 NIV는 be sure, 확실히 해라. 뭘?
You know the condition of your flocks. 내 양의 상태 조건들을 뭐 할 수 있는 사람?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 사역자로서. 이것을 양떼들의 형편이라고 그러는데, 양떼들의 상태. 이 양이 사고방식이나 감성체계, 의지체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 양떼의 상태와 형편을 부지런히 살필 줄 아는 사역자야 돼요. 그 다음에 소떼의 뭐예요? 네 마음을 두라. 여기 때 give careful attention 그랬어요. 주의 깊게 살피라는 얘기죠. 무엇에? To your herd. 소떼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소떼나 양떼의 마음을 두고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두 가지를 얘기하신 것이죠. 네? 자기가 양육해야 될 사람들, 자기 권위 아래 붙여준 사람들, 자기가 섬기도록 붙여주신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부지런히 살피고 자기 마음이 항상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날 그 공력, 그 했던 사역이 불에 타지 않으시려면 목회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한 사람의 영혼을 잘 살피고 부지런히 살피고 내 권위 아래 붙여주신 그 순간까지는 그 사람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의롭게 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양육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준비를 해야 돼요? 사람을 살필 줄 아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고 영혼의 상태를 진단할 뿐 아니라 처방전을 주고 처방전을 준 다음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치료해 나갈 줄 아는 그런 사역자로 준비되셔야 돼요. pastoral care, 목자적 돌봄을 할 줄 아는 사역자가 돼야 돼요.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겪고 있는 큰 위기 중에 하나, 모든 선교단체들이 치명적으로 약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부교육자인데, 간사인데, 순장인데, 구역장인데, 교회 당일 멤버인데 함께하고 있는 양들의 내면 세계를 볼 줄 몰라. 살필 줄도 몰라. 자기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아이들의 마음을 살필 줄 몰라. 이 사람은 사역자로서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역하게 되면 마지막에 그가 정치 목회를 하고 사람들 앞에 유명세를 얻고 뭔가 목사님네, 사역자님네, 선교사님네, 뭔가 장로님네, 안수집사님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자기 가호를 새기고 자기 유명세를 과시하고 자기 업적을 과시하고 다닐지 모르지만 또 큰 교인 숫자를 자랑하고 또는 교인 숫자 적다고 그냥 주눅 들어서 그냥 쭈그리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여러 종류의 사역자가 있을 수 있는데 반드시 마지막 날 불을 통과할 때 뭘 따지시냐면 소떼와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 마음을 거기에 두었는지를 살피세요. 경건찮은 사역자들은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단체들,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에서 어떤 이벤트성 사역을 합니다.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사람을 동원합니다. 그 프로젝트를 따라서 선교여행도 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역팀들이 그냥 행사 한번 하고 오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그런 사역팀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사역하고 다 저 선교 현장을 위해서 온 것 같지만 결국 여행하고 가는 사람들이 거의 80~90%입니다. 그 뒤에 진지하게 연락하면서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현장에 10여 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많은 사역팀들이 왔거든요. 그게 나중에 선교사가요, 안 받고 싶어요, 사람들. 왜냐면 그 사람들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 선교사가 녹초가 돼요, 녹초. 손님 접대하느라고. 국제공동체 가족들은,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과 사역자분들은 절대 그런 분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소떼와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항상 주의 깊게 살피는 거. 집에서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아내의 얼굴 표정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아내의 정서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사역하기 전에. 그리고 아이들의 사고방식과 감성체계와 의지체계를 읽을 줄 아는 그런 아빠, 그런 목자가 먼저 돼야 돼요. 또 여성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역 안내하고 남편을 잘 살피지 못한 여성 사역자들은 사역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준비되어야 마지막 날에 그 공력 사역이 불에 타지 않고 심판받지 않게 될까? 물론 심판받는 것이 두려워서 사역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는 패스토럴 케어가 준비돼야 돼요. 그러려면 한 영혼이 어머니 탄에서부터 현재 나이까지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 때문에 어떤 성격이 형성되고, 또 그 성품 때문에 어떤 습관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고, 그래서 그의 말투나 행동이나 인간관계 하는 거나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것들에 어떤 문제가 나타난지를 볼 줄 알아야 그게 목사예요. 그거 볼 줄 모르면 먹사가 되는 것입니다. 월급이나 받아먹는 싹군이 된단 말입니다. 양들의 숫자가 많든 적든 한 사람을 깊이 있게 살피고 진단하고 또 필요한 처방전을 내려서 성령님이 이 사람을 치료하시는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시다바리, 성령의 간호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사, 그런 사역자, 그 사람들이 진짜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과대학도 본과와 예과를 한 6년 정도 마치게 하고, 그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를 한 4년 가까이 하게 해서 10년이 지나야 의사가 될 수 있는 자격시험을 보게 해요. 근데 신학교에서 신학대학 4년 나오고 신대원 7년, 또 3년 나와서 도합 7년 나오고 현장 목회 또 하다가 목사가 됐는데 그건 비슷해요. 10여 년 만에 이제 목사가 돼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어린이든 텐에 있는 아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청장년이든 또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또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든 곧 죽어가던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뭐 잘 사는 나라 사람이든 못 사는 나라 사람이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목양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붙여주면, 물론 그 상대방이 복음 듣기를 거부하고 나와 교제하기를 거부하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나와 마음을 나누고 나와 친밀하게 보내고 또 어쩔 땐 영접을 하게 되면 그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금이나 안 갖고 보석 같은 사람으로 수놓아 줄 줄 알고,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문맥을 따라 귀납적으로 먹여서 그 영혼이 예수화 되어지고 그리스도화 되어질 수 있도록 목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올바로 준비된 사역자예요. 아멘. 소떼와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는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4절부터 좀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것은 앞에 문맥이어서 바리새인들과 대화하시다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그 39절에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라사대 야 그럼 우리 또 소경이냐?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차라리 소경됐다면 죄가 없었으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왜?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해요. 자기 상태, 자기가 얼마나 죄에 쩌들어 있고 자기 지정인 속에 죄가 얼마나 터덕터덕 붙어 있는지 보지도 못하고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너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꼬집어서 말씀하신 게 바로 10장 1절의 문맥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바리새인인 너희들에게 이르겠다.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 이 문은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양의 문이라고 7절에 얘기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은 그 말씀 예수를 기반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아멘. 그전 다 절도고 강도라는 거예요.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 양들의 삶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그 양을 절도하러 들어가고 그 양을 자기 것 만들고 그 양들을 갈취하고 그 양들을 빼앗아 죽이는 이리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양의 문이다.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으로 사람의 영혼 속에 양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말씀이 아닌 인본주의적 지성주의나 인본주의적 기복주의 말씀이나 인본주의적 어떤 복받는 말씀이나 인본주의적 혼합주의 말씀이나 인본주의적 세속주의나 인본주의적 종교타운주의적 말씀을 가지고 신신하게 해방주의 신학 같은 그런 교리를 가지고 양들에게 다가서는 놈들은 절도며 강도라는 것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진짜 그 양의 목자예요.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십니다.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라는 문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진짜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떠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여기가 중요해요. 이걸 보려고 여기 찾은 거예요. 교회 속에 가만히 스며든 싹군 목자, 절도와 강도와 같은 목사와 진짜 목사의 차이점. 양들 앞서 갑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전도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을 돌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사람을 제자 훈련해야 되는 거야. 편법이나 방법을 쓰면 안 돼. 성령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듣고 성령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너의 잔머리 굴리지 말고 너의 잡생각 섞지 말고 다른 사람의 교리나 다른 사람의 이론 섞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거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사역자가 돼야 돼 하고 본을 보이는 사역자예요. 아멘. 이 교회가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제자 훈련도 안 하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선교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음성 듣고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목양하고 이렇게 제자하는 것이라고 삶으로 먼저 자기가 살아내고 양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이끄는 목회자. 이 사람이 진짜 목사예요. 앞서가야 됩니다. 아멘. 본을 보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기는 안 하면서 양들에게 하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여기다 박싱하세요. 홀 로고스 그 말씀만이 양들이
생명 얻으러 들어가는 문이고, 양들이 안식을 얻으러 들어가는 문이고, 양들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능력과 초자연적 능력과 초자연적 권능을 얻으러 들어가는 문이에요. 누구만이? 그 말씀 예수만이. 아멘. 그래서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I am the gate 그랬어요. 내가 문이다. 바로 그 문이다. I am the gate. 내가 바로 그 문이다.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얻고? 구원을 얻고, 나 예수 그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뭘 얻어요? 꼴, 영적 양식.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뭐예요? 거룩함, 의로움, 겸손함, 따뜻함, 사랑함, 용서함,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의 양식들이에요. 그걸 먹어야 돼요. 그 말씀으로부터. 그 말씀을 만나면 그런 성품의 양식을 먹게 돼요.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본을 보이는 목사들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목사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해줘요. 그 다음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선한 목자가 뭐예요? 말씀대로 하는 목자란 뜻이에요. 선한 목자, 진짜 좋은 목자, 진짜 좋은 목사는 양들을 위해 뭐예요? 목숨을 버려요. 소떼와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다가 상처 입은 영혼, 슬픈 영혼들, 힘겨운 영혼들, 손상을 입은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 양식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양을 위해서 뭐도 해요? 자기의 목숨, 목의 숨도 줄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목회자로 준비되는 거예요. 삭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구니까 월급이나 받아먹는 월급쟁이기 때문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합니다. 왜 성도들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지고 안 돌아봐요? 싹군, 월급쟁이니까. 이 자는 마지막 날 그의 삶과 사역에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다서에 기록하셔서 교회 속에 가만히 스며들어온 자들을 거짓 목사, 거짓된 사역자, 거짓된 교역자들, 거짓된 영적 지도자가 무엇인가를 교회를 하여금 분별케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 가만히 들어와요. 목삼내하고 학신학, 목사 직위를 가지고 또는 신학 했던 어떤 학위를 가지고 또는 PhD를 가지고 또는 MDB를 가지고 사역자인데 자기 무슨 타이틀을 가지고 사역권을 자격증이 주어진 것처럼 사역하는데 그 사람 테스트하는 건 간단해요. 이 사람 깨끗한 사역자인가? 동기가 순수한 사역자인가? 동기가 순수한지 아닌지는 뭐 보면 알아요? 소떼와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사역자인지 아닌지 살피시면 돼요. 세 번째, 삶으로 본을 보이는 사역자인가 아닌가를 보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거 보면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진짜 교역자인지 가짜 교역자인지 금방 구별하시게 돼요.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까지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두 가지 큰 것을 오늘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역자로 준비되면 본을 보이는 사역자가 돼야 돼요. 앞서가야 돼요. 목회자가 앞장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준비를 해야 돼요. 코바데스 도미나이 아시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로마에 버리고 가는 그 양들에게로 내가 다시 간다.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가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죠. 우리 주님처럼 올바로 못 박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라. 또 하나는 16절에 또 이 우리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한다. 그 사람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되신 아버지에게 있어야 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나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명령,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우리 생명을 우리가 스스로 아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목자의 삶은 우리 밖에 있는 또 다른 양들, 미전도 종족들,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 내 새끼, 내 부모, 내 자식, 내 저처자식, 내 남편 귀한 줄 알면 다른 사람 귀한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가족, 내 친척들이 그렇게 귀하고 내 오빠, 내 동생, 여동생, 내 남동생, 내 언니, 내 누나 이 귀한 줄 알면 다른 사람의 언니, 오빠, 누나,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도 귀해고 다른 사람의 아내도 다른 사람의 아이들도 귀해요. 동일하게. 자기 식구만 챙기는 이런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덜 사랑하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돼야 그게 진짜 목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어떤 사역자로 준비되어야 되는가? 양들 앞에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평상시 그렇게 살다가 목회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또 목회자가 된 뒤에는 양들 앞에 서서 본을 보이며 살아야 되고, 다음에 양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런 목자세요. 그 다음에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미전도 종족을 생각할 줄 아는 목사가 돼야 그게 진짜 목사예요. 안 그러면 절뚝발이 목사예요. 50% 목사예요. 진짜 목사는 우리 양무리들,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잃어버린 또 다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애타는 가슴을 가진 자예요. 미전도 종족, 복음 듣지 못한 나라들, 복음의 외곽지대에 버려진 민족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버려져 있는 민족들과 감춰져 있는 민족들, 알려지지 않는 민족들, 그런 도시들, 나라들, 민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영적 지도자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야 되고, 그런 선교사가 돼야 되고,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지상 사는 날 동안 자기가 사는 삶의 반경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주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서 마지막 땅끝까지 가서 반드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러 가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가서.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릴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진짜 목사예요.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히 여기지 않노라고 고백했고, 그는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순교하셨습니다. Now it is our turn. 이제 우리 차례예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을 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사역자로서의 다윗 어떻게 준비되었는가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조상들, 잘못 살았던 이스라엘 조상을 준엄하게 꾸짖고 후세대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쓰신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해서 그 마음이 정직치 못하고 그 심령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그런 세대와 같지 않게 하시려고 지금 이걸 쓰신 거예요.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 요셉의 자식이죠. 장자죠. 요셉의 그 장자권을 가졌던 사람이죠.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다 잊어버렸도다. 저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런 가슴 아픈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29절에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팔아서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해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하셨다. 36절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하며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56절 이하에 또 보시면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화들같이 빗가서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장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그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여버리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 백성을 또 칼에 붙이사 그의 기업에게 분을 내셨으니 저희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저희 처녀에게는 혼인 노래가 없으며 저희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저희 과부들은 애고가지 못하였도다. 66절 그 대적을 쳐 물리쳐 길이 욕되게 하시고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그 유다 지파에서 요셉 영적인 장자권을 갖던 요셉 지파를 버려버리시고 싫어하시고 다시 유다를 택하셔서 그 중에 그 종 다윗을 택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인 거냐? 이스라엘 전 역사를 조망하시면서 패역하고 충성되자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 나는 사실 너희가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뜻이에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을 택하신데 왜 다윗을 택하시고 준비시켰는가? 양의 우리에서 양치는 목동에서 목동 자리에 있을 때 그를 취하시고 택하셨어요. 전양을 지키는 중에 저희를 이끄사는데 번역을 잘못했어요. 다윗 그를 이끄사예요. 그를 이끄셔서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어디에서 준비하셨어요? 무명 시절에, 어렸을 때 아버지 양칠 때부터 하나님이 주목했던 아이예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을 계시하셨어요. 그렇게 양을 맡겼더니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양들을 길러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양들을 지도하고 인도했더라 하고 시편이 끝나버려요. 78편. 그러니까 뭐예요? 역사 속에 충성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활과 병기를 바치지만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정말 진리를 가지고 싸워야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워야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될 때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불리함은,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비겁한 그리스도인들, 비겁한 목회자, 그런 자들과 너무나 대조적인 다윗을 이야기하심으로 시편 78편을 마무리하실 때에는 I want you to be like David. 난 너희가 다윗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1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얘기하시, 계보를 얘기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요, 다윗 때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14대요, 다윗 바벨론 포로로부터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기까지 14대였다는 그 14은 숫자를 통해서 사람의 이름을 알리는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14대는 다윗의 이름 숫자입니다. 다윗 하는 달렛과 와우와 달렛, 이 세 개의 철자가 네 번째 달렛, 여섯 번째 와우라는 숫자, 다시 네 번째 달렛이라는 다윗, 이 뜻이 14이라는 그 숫자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도 14대를 원하시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도 14대를 원하시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오시기까지도 14대를 원하셨다는 것은 모든 세대가 데이비딕 제너레이션, 다윗과 같은 그러한 세대가 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킹십을 가지고 다윗처럼 그 가나안 세상 전체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나는 시간이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가 잡혀갈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파괴되는 시간이고, 다음에 다윗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이방 세계에 진직해지고 암흑기를 지나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형성되던 그 시기에도 다윗 같기를 원했고, 이스라엘이 그 분열이 남북 왕조가 파괴될 때도 다윗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이 적국의 잡사로 옆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마귀에게 진리게 살고, 그리고 흑암길을 거쳐갈 때도, 암흑길을 거쳐갈 때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마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78편에서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I want you to be David. 다윗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예표하는 구약적 모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역자로 준비되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가진 사역자로 준비되어야 돼요. 마음의 성실함, 손에 공교함을 가진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마음의 성실한 것은 integrity of heart. 어떻게 해야 성실해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야 돼요. 자기 생각 섞으면 안 돼요. 남의 신학 이론 섞으면 안 돼요. 남의 교리 갖다 섞으면 안 돼요. 조건이 있어요. 남의 신학, 남의 교리를 섞을 때는 그 사람이 성경 본문 문맥을 따라서 성령을 통해 음성을 들은 내용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신학이론과 교리는 절대 그리스도의 몸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건 성실한 거 아니에요. 그건 잡상인이에요. 그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들이에요. 마음의 성실함, loyal to God, faithful to God.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려고 결단하는 사역자, 그 사람이 성실한 사역자예요. 그래야 두 번째, 그 손에 공교함인데 skillful hand 그랬어요.
사람의 영을 다룰 줄 아는, 양을 다룰 줄 아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용인술 같은 거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처세술 같은 거 아닙니다. 성령이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방식을 마음의 성실함으로 숙지하고 배우고 익혀서 사람의 영혼을 다룰 때 성령이 다루시듯 다루는 것을 그 손에 공교함, 사람 다루는 기술이 있다, 재주가 있다, 테크닉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사람 다루시는 대로 다룰 줄 아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상처 입은 사람을 만지고, 어떻게 눌려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고, 어떻게 잘못 인격이 형성된 사람을 어루만져야 되는가. 스킬이 필요해요. 사람 다루는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언제 연습했을까요? 아버지 집에서 형이나 아버지가 양보라고 할 때, 에이씨 맨날 나만 시키고 그래, 뜨거워 죽겠는데 어제도 했잖아, 오늘 어떻게 내가 나한테 하루 종일 하라 그래, 이렇게 하지 않고 시키면, 야 막동아 저기 가서 저 형 좀 쉴 테니까 가서 저 양 저기 잘 보고, 만약에 늑대나 이리 오면 형한테 얘기해, 알았지? 가서 막 노래를 해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양들하고 놀면서 노래하면서,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청소년으로 자라던 어느 날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풀어갔습니다. 제가 아마 그 나이 때였다면 저는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빨리 도망가서 이 사자 이리가 양 물어갔다고 보고하고, 형들 빨리 오라 그러고 아버지 빨리 오라 그러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나이에. 근데 다윗은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요, 그 순간 아무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요, 양을 움켜쥐고 가는 그 사자를 뒤쫓아가고 곰을 뒤쫓아가서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야, 너도 죽여버릴 수 있어. 이게 감히 어디서 까불어? 이렇게 아마 사자와 곰이 콧방귀를 뀌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이 당당하게 맞서서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내놓겠어요? 강제로 뺏어가지고 수염을 잡고 좁혀서 사자도 때려 죽이고 곰도 때려 죽이는 무용과 호기가 있는 그런 청소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가 믿기로는 엄청나게 흥분하셨을 겁니다. 지상에 물건이 하나 나온 거예요. 이게 난 놈이 하나 난 거예요. 이놈 봐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거룩한 꿈을 꾸셨을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명을 던져서 양을 지키는 이 청소년,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미래의 꿈을 가지셨어요. 큰 기대가, 이놈이라면 이 폐역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예표한 신정국가를 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10대 중반에 골리앗을 쳐부신 뒤에, 아니 10대 그 골리앗을 쳐부시기 전에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붓자, 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나타나는 12가지 특성이 거기 나와요, 16장에. 그 뒤로 그는 31장까지 처절한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울 정부에 상처 있고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상처와 쓴뿌리와 분노 가진 사람들, 원한 맺힌 사람들, 아둘람 굴에 모아서 400명씩 600명씩 훈련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변화시켜 놔버려요. 중간에 그 인간들 때문에 돌 맞아 죽을 뻔도 한 적이 있었어요, 시글락 사건. 그러나 다윗은 마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공교함,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되고 충성된,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중심이 있었고요, 바로 그런 성실한 마음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다루시는 성령의 터치를 다윗은 경험적으로 감각적으로 익히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역자가 있다면 그 사역자는 반드시 그 손에 공교함을 갖게 됩니다.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데 있어서 탁월합니다.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시려면 그 전에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마음에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거기는 책임감을 포함합니다. 그 성실함 속에는 spiritual response, 영적인 반응도 뛰어나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다음에 responsibility, 책임감도 뛰어나고요. passion, enthusiasm, 열정이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being loyal to God, 충성되고 being faithful to God, 하나님께 절대 충성하고요. 그 다음에 권위자에게 절대 충성하고 위탁하고, 그 다음에 권위자와 하나님을 향해 absolute obedience, 절대적 복종을 하며,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칼에 목이 들어와도 흔들 수 없어요. 아무리 상황이 주관하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이 믿음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죽을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비난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을 성실함이라고 그래요. Integrity of heart. 그 여섯 가지 내용을 기본적으로 내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성실한 사람은 영적 반응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이고 뛰어나게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모든 영역에 책임감이 있어요. 세 번째, 열정이 있어요. 사그러들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아요. 위축될 수는 있지만 다시 뚫고 나가요. 끝까지 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절대 충성, 절대 위탁을 해요. 루처럼 어머니와 나 사이에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는 헤어질 수 없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형이 모든 군복과 모든 것을 다 위임했죠. 위탁 맺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절대 복종을 해요. 이유 없어요. 대신 절대 불복종할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죄 짓는 일을 시킬 때는 절대 불복종하셔야 돼요.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마음의 성실함 속에 있는 것이에요. Integrity of heart. 그래야 skillful hand, 사람의 영혼을 다루고 문제를 다루고 사안들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뛰어나게 돼요. 예술 수준이죠. 사역자가 되려면 이런 준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두 구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에 두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1만 스승, 이 가르치는 교사들, 성경 교사들 있고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많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뭐 했다고요? 낳았다고. 여기서 아비됨이에요. Father heart 또는 fatherhood, 아비됨. 사역자가 되시려면요, we must have the father heart of God.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가져야 진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가는 사람들은 자식을 끝까지 돌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흥회는 열심히 다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지만 자식들을 놔놓고 목양하지 않는 지도자는 가짜 지도자예요. 그 반쪽짜리 지도자예요. 애언사역 한답시고 손은 그 수많은 애언사역하고 다니고 성경 그 말씀 가르친다고 부흥회 인도하고 수없이 다니지만은 자기가 양육했던 영혼들을
책임지고 돌보지 않는 그런 지도자는 일만 스승에 불과해요. 그것은 사도적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바울이 여기서 apostolic fathers, 사도적 아버지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지도자를 보실 때 그 지도자가 아버지인가를 보셔야 돼요. 아버지는 매도 때려요. 야단도 쳐요. 그리고 반드시 교정해요. 사람을 만들어놔요. 그러나 일만 스승들은 그냥 훈계하고 권고하고 떠나버릴 수 있어요. 책임 안 져요, 영혼에 대해서. 아비하고 선생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선생님은 그냥 지식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아버지는 뭐예요? 지식 전달할 뿐만 아니라 사람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길러내. 결혼한 뒤에도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자식을 향한 의무를 저버리지 않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되지 마시고 일만 스승의 가르침의 수준을 넘어서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더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8절을 펴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몇 장 넘어가셔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8절.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보는데 5절부터 문맥상 읽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능히 존중할 터이나 존경받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니라. 여기에서 7절에 나오는 유모인데 번역을 잘못해서 그냥 어머니, 젖먹이는 어머니로 번역을 해놓으세요. Nursing mother, 젖먹이는 어머니. Like a mother caring for her little children,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젖먹이는 엄마와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됨이 있죠 여기. As a nursing mother, 젖먹이는 엄마, 영혼의 찌찌를 먹이는, 영혼의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심장. 고린도 전서 4장 15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 8절. 이거 누가 쓰셨죠? 이거 쓰신 분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 속에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아비됨과 어미됨을 정확히 볼 수 있는데 이 어머니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너희를 사모하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복음 영적인 것만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숨, 목의 숨결, 목숨, 생명 숨결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느니라. 목숨 바쳐 사랑하는 엄마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목사,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도자의 기준을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의 지도자는요, 특별히 경영학이나 이런 데서 지도자는 이윤 추구 목적을 위해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man management, 인간 경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도자들은 어떤 자질들이 필요하냐면 판단력, 분별력, 그 다음에 추진력, 결단력, 그리고 통찰력, 그리고 또 화합시키는 능력들, 또 그 통솔력, 이런 것들이 지도력의 본질로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지도력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도력의 기능들입니다.
네. Functions of leadership. 그래서 교회가 세상 지도력을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지도력의 본질은요, Essence of the Kingdom Leadership. 하나님 나라의 지도력의 본질. 그것은 뭐냐면 being a father or being a mother. 아버지가 돼주고 어머니가 돼주는 거예요. 이게 지도력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되고 영적인 아버지가 돼주고 영적인 어머니가 돼주는 이것이 영적 성장과 성숙의 결론임과 동시에 지도력의 본질입니다. 한 사람이 성숙하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자랐다, 잘 자랐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 사람이 사람들의 영혼에게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고 어미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이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부모인가, 그런 영적 부모인가,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시면 됩니다. 목회를 하는데 내게 맡겨진 양들을 향해서 내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보는가. 물론 어떤 사람도 저를 포함해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바로 가져야 돼요. 방향성은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표는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젠가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연습하고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점점 아비가 되어져가고 어미가 되어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도력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지도력의 본질과 지도력의 기능을 헷갈리면 안 돼요.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뭐가 필요하면 지도력의 기능이 필요해요. 통찰력도 필요하고 분별력도 필요하고 통솔력도 필요하고 솔선수범도 필요하고 희생정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지도자로서 가져야 되는 해안들, 멀리 볼 줄 아는 거, 분석적 사고를 할 줄 아는 거, 통합적 사고를 할 줄 아는 그런 지도력의 여러 기능들이 필요한데, 이런 기능들은 언제 건강하게 길러지는가? 아버지와 엄마가 될 때 길러져요. 예를 들어서 그 로렌조 오일이라는 그 영화를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이 로렌조가 희귀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없고 그런 방법이 없어요. 실제 사건이에요. 그냥 보면 재미없는 영화지만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예요. 저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영화를 보면서. 로렌조 오일이라는 영화인데, 나중에 엄마가 이렇게 알아보다가 아빠도 나중에 직장 그만두고 이 두 양반이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약제를 개발하고 식물을 개발하고 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을 다 다니도 안 되니까 결국 두 사람이 의사가 되기로 결정해요. 의과대학을 간 게 아니라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다 보니까 그 영화에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밤을 새울 때도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영혼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애쓰시는가를 그 두 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울었어요. 나를 향하신 사랑, 마음의 상실한 사랑, 그 손의 공교함을 그분들이 이제 숙달해 가시는 것이죠. 그 마지막 영화의 결론은 로렌조 오일을 만들어서 그것을 애에게 주었더니 애가 완전하게 치료된 거예요. 이제 로렌조처럼 그런 희귀병에 걸린 아이들은 그 로렌조 오일을 사용하면 치유됩니다.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의사가 아닙니다. 의학 전문가가 아닙니다. 생약 전문가가 아닙니다. 의학 제조업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식이 희귀병에 걸려 죽어가니까 아비됨과 어미됨의 사랑,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뛰어난 기능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애정어린 마음, 애탄한 마음, 내 생명을 주고라도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그 부모의 열정과 헌신적 사랑이 위대한 기능을 갖게 했어요. 엄마가 대학원을 나오지 않고 엄마가 대학도 나오지 않고 심지어는 엄마가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일자무식의 어머니 속에서도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하면 아비의 사랑과 어미의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면 위대한 인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유명 대학을 나오고 유명 신학교를 나오고 목회학 박사, 석사 학위를 갖고 있고 THM 과정을 하고 MDB 과정을 한 사람들, 그것을 길러내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의 구역장, 한 사람의 순장, 한 사람의 작은 목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아비됨과 어미됨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되게 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대.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 사랑, 로렌저 엄마 아빠와 같은 그 사랑을 가지면 못 해낼 일이 없어요. 상처 치유, 내면 세계 성품 문제 있는 거, 사람들 왜곡되어 있는 사람, 굴절되어 있는 사람, 짓눌려 있는 사람, 희귀병에 걸려 있는 사람,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사람, 또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에 그 부적응을 하고 부적응 대상이고 대인기피증을 갖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만약 로렌조 엄마 아빠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만질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도력의 기능을 훈련시키기 전에 아버지의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Father Heart of God,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과 그 아버지 마음 속에 있는 어머니의 자애로우신 마음을 유모가 되어서 젖먹이는 엄마가 되어서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 살아가는 엄마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Am I a real father to my sheep? 내 양들에게 정말 내가 아버지인가? 내가 진짜 엄마인가? 점검해 보는 것이 사역자로, 경건한 목회자로 준비되는 마지막 준비 과정이에요. 오늘 여러 성구를 다루는데 이것은 저 자신이 지나온 30여 년간 사역에 오면서 제 삶을 지도해 오셨던 말씀이었고 제 가슴 속에, 제 머릿속에 살아 움직이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저와 함께 동역하시고 성령과 함께 동역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미전도 종족 속에 여러분이 사역자로서 어떻게 준비되셔야 하는가?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역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양떼와 소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늘 그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상태를 부지런히 살펴서 그들의 정서적 변화나 감정적 변화나 그들의 사고체계나 감성체계나 언어 표현 방식들에 대해서 때로 필요한 매일 회초리를 들고서라도 사람을 올바로 세우는 그런 소떼와 양떼의 형편을 두고 패스토럴 케어를 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서 양들의 앞서가는 목회자, 본을 보이는 목회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선한 목자, 우리 밖에 있는 양들,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고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나라와 민족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교회가 거기에 올인하고 나중에 성도들을 데리고 선교 현장으로 뛰어가는 그런 목회자로 준비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을 일상의 삶 속에서 훈련할 줄 아는 삶이 돼야 돼요. 집에서, 일상생활에서, 또 아직 전임 사역자로 부름받지 않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인정받아야 돼. 마치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그 감옥에서도,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인정받고, 다음에 성적 시험도 이겨내고, 그 감옥에서 간수가 그에게 일을 맡기면은 돌아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일을 깔끔하게 처리해내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셔서 나중에 그 꿈을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나중에 위대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셨어요. 17살에 집 나와 팔려나가서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간의 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냥 위대한 지도자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성실한 연습을 하시고 남을 돌아보는 연습, 남을 챙겨주는 연습, 그의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그의 입는 옷, 그의 신는 신발, 그가 쓰고 있는 때로는 화장품,
그에 필요한 속옷들, 손수건들, 작게는 그런 데서부터 남을 챙겨주고 살펴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연습에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의 성실함, 그 손의 공교함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면서 사도적 지도자, 선자적 지도자로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 가만히 스며든 가짜 목회자들, 가짜 교육자들 분별하는 법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들이 왜 그리스도의 몸속에 가만히 스며든 싹군들이 되었을까요? 이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싹군이 된 것입니다. 올바른 영적 지도자가 되셔서 올바른 목사가 되시고 올바른 선교사, 올바른 간사, 올바른 사역자가 되셔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아비와 어미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속에 가만히 스며든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 거짓된 목회자들, 그리고 가짜 목사들과 가짜 간사들과 가짜 사역자들, 가짜 선교사들을 명확히 분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경건치 않은 사역자가 되고 경건치 않은 방식으로 경건치 않게 사역을 하게 되어서 주님의 날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오늘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철저히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올바른 사역자, 올바른 교육자, 올바른 목회자로 철저히 준비했어야 하고 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준비했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삶이 끝날 때 우리가 했던 모든 일과 행동과 사역들이 불을 통과할 때 심판받지 않게 되고 금과 은과 보석처럼 영원히 빛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